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알았어요.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 옛날부터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죽고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만남의 복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종업원을 한 명 써도 진짜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한 사람이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 사람이 사업을 망하기도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정말 잘못 만나면은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오래 해도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살아봐야지 알아. 그렇다고 살아보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요 친구도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애들이 친구 잘못 만나면 하루아침에 망가져요. 멀쩡한 애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현실이에요. 또 좋은 친구 만나면 또 금방 애들이 변화가 돼요. 이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 10주 동안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10주 동안 절기를 따라 또 그때그때 날을 따라 이렇게 10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다시 한번 재정리하기 원하는데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대로 내가 행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10가지를 다시 한번 총정리, 다시 한번 재정리할 테니까 여러분이 다 적으시면서 나는 이걸 하겠다, 이거 하겠다 딱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모니터 조금만 키우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엄청난 걸 예비하셨는데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옛날에 데이트할 때 애인을 사랑하듯이, 배우자를 사랑하듯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30분 걸리니까 원하는 분은 그거에 해당되는 테이블 구해서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은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크신 분이 큰 복이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씨가 아주 성해져서 내 후손이 아주 잘 돼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후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엄청난 많은 후손이 생기고 그들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 전쟁마다 승리한다. 모든 분야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능, 체육 모든 분야에 존귀한 자가 되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메시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 이유는, 그러한 복을 주는 이유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못 들어간다. 너희들 그런데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다시 한번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더라,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다 복을 받아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자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명령을 듣기만 하면 너희가 다 복을 받고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고 모세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는 나의 온전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내가 내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시는 분은 렌트비를 내고 모든 경비, 종업원 월급도 제외하고 그 경비를 제한 것이 수입이다. 그러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분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렌트비도 빼고 전기세도 빼고 뭐 이렇게 전화값도 빼고 모든 경비 다 빼고 내는 건 줄 알고 우리 목사님은 참 인심도 후하시다 그랬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렌트비나 그런 거는 경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렌트비는 그거는 경비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내 경비를 제하고 순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조를 나에게로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Test me. 이 성경 전체에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기만 나와요.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제 삶도요, 11조를 드릴 때와 드리기 그 전과 그 후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쌓이고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목사는 교인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멘이 별로 시원치 않네.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는요, 교인이 잘 되기를 진짜 바라요. 교인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도 1000배, 만배, 아주 수억만 배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나는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11조를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 11조를 드릴 때에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천하를 준다 그래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내 영혼이 귀하면 다른 영혼도 귀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한 영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 good news.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평화가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다.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환경이 예수님 안에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그들의 발이 산을 넘을 때에 이 맨발로 이렇게 이 샌들 신고 넘어가면은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발이 다치고 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 위에 그 발의 임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쁘시다고 하니까, 기뻐하시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사람, 교회로 나오게 한 사람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이 땅에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빛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남들이 볼 때 정말 그 사람은 존귀한 자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하는 자에게 이 땅에 빛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2일 날 글로리 페스티벌을 위해서 대신자, 우리 불신자들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자들을, 미신자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영혼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전도된 영혼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아서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면 그 영혼들을 열심히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여러 부서에서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봉사해야 그분들이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저 모양으로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직접 1:1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부분으로 목자가 되어 섬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부서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교회 일에, 봉사하고 양육하는 일에,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봉사가, 양육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다 축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면, 양육하는 일에 참여하면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님이 너하고 생각이 똑같느냐? 존경받을 만하냐? 그러면 그때는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하고 무조건 부모님을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 부모님을 선택하고 나온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공경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주고 복을 부어주리라.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 야고보 4장 2절은 기록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다. 왜 구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그렇게 작사했습니다.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우리는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있기만 하면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도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뭐냐? 좋은 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건강해지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회복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주권 받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거. 하나님은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구할 때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 예가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복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복을 받는 것. 여덟 번째는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잠언서 13장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입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입 때문에 복을 못 받기도 한다.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복을 누리는 것은 입 때문에 누리고 입 때문에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악하게 해요, 못되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못된 놈의 자식 되나 봐라. 너 잘 되나 봐라. 너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나한테 막 욕을 해요. 욕 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욕을 할 때도 너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욕하는 자에게 욕하고 악으로 대하는 자에게 악으로 대하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욕하는 자에게도 복을 빌고 악으로 나에게 대하는 자에게도 복을 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니 내게서 복이 떠나고 내가 저주하기를 즐거워하였더니 나에게 저주가 임하였더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도리어 악한 자에게 욕을 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빌 때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게 되면 후히 되어 넘치게 흔들어서 넘치게 안겨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줄 때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줄 때에 축복할 때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God bless you. 이때 안 하는 사람은 뭔가 이제까지 설교를 잘 안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God bless you.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축복함으로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식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르치는 대로 자식들은 하지 않아요. 본대로 따라가요.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세상에 자식 농사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강도도 자기 자식은 잘 가르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세의 아들을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무두셀라는 깨달았어요. 자식을 가르치는데 본을 보이는 길밖에 없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그렇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365세가 되기까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을 하다가 어느 날 동행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하늘나라로 같이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집안에서 그렇게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비를 본 적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비가 온다는 말씀을 따라 엄청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동물과 자기 가족을 그렇게 구원하게 됩니다. 바로 경건한 집안에서 경건한 자녀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삶,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고 영적인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본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건한 삶, 본을 보이는 삶을 다 살아야 돼요. 더군다나 목자, 부장, 그리고 국장,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제하는 삶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레위인은 주의 종들이에요. 근데 레위인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잘 돌보는 것, 네 성중에 와서 살고 있는 나그네들, 이방인들, 손님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고아는 불쌍하잖아요. 고아는 정말 부모님이 없이 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고아는 어려운 거예요.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어려운 거예요. 이 과부와 고아들을 갖다가 나그네들을 갖다가 먹여서 배부를 정도로 먹여주어라.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어라. 이거는 밥만 먹여라 그 말이 아니겠지요. 옷도 입히고 씻겨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해라 그 말이겠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불쌍한 자를 돌보고 홈리스 노숙자를 돌보고 양로원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돌보고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지난 10주간 설교했던 10가지 제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만 적어드릴 테니까 10가지 중에 나는 어떤 거를 택할까 한 가지를 딱 잡으세요. 첫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을 순종. 세 번째는 다 같이 온전한 11조.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교회 봉사. 특별히 양육을 하지만 교회의 모든 봉사는 양육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모든 봉사를 우리 새로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부모님을 공경. 부모님을 공경. 일곱 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복을 간구.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다 같이 축복하는 말. 축복하는 말.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다 같이 본을 보이는 삶. 열 번째는 구제하는 삶. 이 10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꼭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10가지를 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하면은 좋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바빠요. 바쁘다 보면 맨날 잊어버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돈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못 드리게 돼요.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데 바빠서 잘 못하고 그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분도 계시지만 못하는 분도 계시고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하다가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부모님이 내 마음하고 너무 달라요.
공경하고 싶은데 나하고 생각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공경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는 때가 많아요. 가끔 한 번씩 기도하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바꿔야 되는데 욕을 할 때 욕을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욕이 나와. 나를 악하게 대하면 내가 악하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악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아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10가지가 다 말은 다 쉬워요. 말은 다 쉬운데 행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말하는 건 누군 못해요. 말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런데 행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편,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성령을, 내 신을, 내 성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법을, 내 율례를, 내 말씀을 행하게 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오래 했었어요. 8년 이상을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술 마시고 예배드리면 졸리기만 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교회 안 가고 싶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쪽 발 다 디디고 살고 있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을 준다, 기쁨을 준다는데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기쁨? 그게 뭔가? 평안은 또 뭔가? 그런 건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나간 지 제가 8년 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얼마나 평안한지 나는 그때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술, 담배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변화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변했어요. 나는 도저히 아프리카 가서 무슨 선교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영혼들이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같이 아프리카를 가게 된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변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 세례 받고 내가 변했어요. 나는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삶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봐도 정말 즐겁고, 물론 부족해요. 그런데 기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디 가나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만나서 유익을 나누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돕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순종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더 드리고 싶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고 영혼들을 양육시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의 위임 권위자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축복하는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해서 내 삶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해결책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마음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사람들아,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맨 처음에 하신 말씀 구원받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성령 세례 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나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다 성령 세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족이 어디에 있나 하고 여기도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도 가서 기웃거리고 왔다 갔다 해보는 거지만 거기에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에서 만족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린다고 성공이 만족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만족은 성령 충만할 때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아버지 나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구하세요. 계속 구하세요. 운전할 때도 구하세요. 계속 구하세요. 밥 먹을 때도 구하세요. 늘 구하시고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는 금요예배에 나오세요. 금요예배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담당 교육자를 찾아가세요. 내가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담당 교육자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다 성령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사역자를 찾아가고 금요예배를 나오고 글로리 캠프를 올라오시고, 그리고 또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시고, 내가 찾고 또 기도하고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는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다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